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월드컵 경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포르투갈 이제 이기고 16강에 올라갔고, 이제 이번 주에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1대4로 패배를 당했죠. 패배를 당했지만, 그리고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많은 선수들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했지만, 그때 SNS상에서 이런 문구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죄송 금지, 미안 압수, 당신을 너무너무 잘 싸워주었소, 더 이상 죄송하다고 하지 마시오, 미안하다고 하지 마시오 라고 이런 문구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16강에 올라간 결과 때문도 아니었고요, 또 뭔가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과정에서 안아걸절, 햄스트링 파열, 수많은 부상, 또 엄청난 이 어떤 그런 혹독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라운드에서 땀방울을 흘린 선수들에 대한 그런 감동의 문구였었죠. 여러분, 우리 목자들, 계속해서 우리 목자들의 정의를 한 영혼을 맡아 사랑하는 자들, 부모도 되고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섬김이들을 다 포함한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목자들도 목양이라는 그라운드를 뛰어다닙니다. 그렇죠? 양들을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합니다. 때로는 양들을 위해 많은 눈물도 흘리고, 또 섬기다가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영성의 고갈을 겪어 죄스러운 마음 품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 정말 한 영혼 섬겨야 하는데 가정과 일터에 힘든 일이 생겨 정말 목양에 전념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가장 큰 어려움이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아이들 돌아보았는데 막상 연말 되니까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목자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고개 숙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엔 저는 못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저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우리 마을전 섬김인 모든 분들에게 저도 이 말 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죄송 금지, 미안 압수. 시작. 죄송 금지, 미안 압수. 옆 사람 보시면서 죄송 금지, 미안 압수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죄송 금지, 미안 압수입니다. 왜냐하면요, 비록 어떤 섬김이들은 씨 뿌리는 한 해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올 한 해가. 그래서 아직 열매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씨 뿌리는 수고를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고개 숙이지 마, 죄송 금지야, 너의 미안은 압수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 섬기는 부분들. 아까도 우리가 아까 교육자 모임 때에 우리 각 부서 어떻게 설교했나 함께 나누긴 했었지만, 특별히 청년들은 설교하면 반응 좋고, 또 우리 교회 제일 반응 좋은 분들이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설교자가 전화할수록 막 살아나죠. 그러나 제일 힘든 동네가 중등부 동네, 대답 없는 그대여, 너희들이 듣고 있냐 안 듣고 있냐, 3배가 힘들다라고 올해 설교했던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도대체 얘네들이 변화됐는지, 내가 정말 교사로 부름받은 게 맞는지 고개 숙일 때라 할지라도 주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죄송 금지, 미안 압수. 시작. 죄송 금지, 미움 압수. 그래요. 주님의 심경이에요. 주님의 마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자의 상급이 열매가 아닐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성과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목자들에게 뜻깊은 상급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는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이채로워요. 1절에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란다 라고 본인을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는 게 굉장히 이채로워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사도였거든요. 그것도 수제자, 영광의 사도,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 그러나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장로의 직임은 명예스러운 직분이 절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장로가 세워졌다, 그럼 일타로 순교당하는 자리거든요. 일타로 고문당하는 자리, 일타로 짓밟히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이 장로, 이 성경에 있는 장로의 직임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양을 맡은 모든 분들을 뜻합니다. 목양 맡은 분들, 그러니까 섬김이, 교사, 또 실제로 교회 전체를 섬기는 장로에 해당이 되죠. 근데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함 다 빼버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부르심을 목양하는 자다. 목양하는 자다. 그리고 목양하는 자를 통해 자신은 그리스도의 고난, 얼마나 힘들게 예수님이 고난받았는지 목격했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바로 그 속에 나타난 부활의 영광 경험했고, 또 부활의 영광은 맛보기였죠.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나는 증인이다, 참여할 자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에 교사들 이제 한참 신청받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어떤 기쁜 일만 있다고 전혀 보장 못합니다. 왜요? 분명히 성경은 동시에 두 가지를 동전의 양면처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난 받을 겁니다. 힘들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난과 그다음 나타날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이 들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기쁠 것입니다. 혹은 굉장히 슬프겠지만 굉장히 보람 있을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목자의 상급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모든 목자의 가장 본질적인 상급이 무엇이냐면,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집니다 라는 축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더욱 친밀해집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예수님이랑 더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심경을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게 목자의 영광입니다. 목자의 영광. 베드로 자신,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목자로 부름받았죠. 요한복음 21장 자주는 인용하지만,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뭐로 표현하겠습니까? 입술의 고백으로는 다 표현되지 않아요. 반드시 한 영혼 목양을 통해서만, 그런 목양적 행동을 통해서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목양의 수고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증명이 됩니다. 물론 목양하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4대1 패배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목양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은 충분히, 그래, 너 나 사랑하는구나.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겠어. 그러나 우리는 주님 죄송해요. 열매를 못 맺었어요. 주님 미안해요. 너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목자로 부른 이유가 열매는 주님이 맺으시고, 그러나 우리 과정을 통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에 한번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목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올해 성공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래서 목양에 전념하고 장로로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고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베드로는 자신을 섬기는 양무리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힙니다. 2절 앞부분 보시면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양무리, 하나님의 양무리. 자신이 섬긴 그 영혼들의 상태를 하나님 자신의 양들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표현이죠.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양.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했죠.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너희들을 라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큰 부담이에요. 하나님의 양무리 또 부담되는데
하나님의 자신의 피로 산 영혼들을 섬기게 하셨다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굉장히 큰 부담이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양들을 맡기셨고요. 하나님의 양들을, 그리고 그 양들의 핏값을 바로 우리에게 물겠다라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금도 몇몇 성도들을 떠올리면 너무 마음이 고통해요. 한쪽은 계속 울고 있는 어떤 성도들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분들, 우상숭배에 빠졌거나 이단에 빠졌거나, 또 마음에 큰 아픔이 있어 가정이 깨어진 성도들.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주님 자신의 한 맺힌 마음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울기 이전에 바로 예수님이 우는 것을 듣게 되죠. 자,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해진다는 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친한 친구일수록 여러분 자신의 고통을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그렇죠? 부부가 갈등하는 것 친구들에게 다 이야기하고요, 자신의 치부와 부끄러움 감추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과 이제 세월이 지나갈수록 성도들의 내면 속에 있는 얘기들이 더 많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우리와 친해질수록 주님 자신의 그 아픔을 전해주십니다. 주님 자신의 눈물을 우리 가운데 흘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모든 성도에게 기쁨의 응답을 주시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에게 자신의 눈물을 허락하지는 않으세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좀 더 친해지면 주님 자신의 고통을 흘리게 해주시죠. 자, 마찬가지로 주님 모든 성도에게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름에 한 번 정도 사모하는 기도를 딸지라도 예수님 모든 성도에게 순교의 피를 허락하지는 않으세요. 더욱더 친밀해질수록, 주님과 친밀해질수록.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사역 속에 실패, 또 좌절을 겪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셨다면, 또 예수님의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절망감을 품으셨다면 여러분, 올해 승리하신 것입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친밀함, 여러분, 그 친밀함을 더욱더 피 흘리는 데까지 사모해 보십시오. 우리 최경성 교사님 배를 통해 러시아 연해주에 귀임하셨습니다. 배편으로 23시간 소요 되셨는데, 블라디보스톡쯤에 도착하셨을 때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블라디보스톡, 이제 푸르른 하늘에 맑은 바다인데요.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감사드려요. 귀국은 어느 때보다 뜻깊은 귀국길이었습니다. 저의 건강검진도 중요했지만 친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기가 힘들다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름에 감동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친구를 구원해 주셨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려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제 친구가 매일 말씀 읽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이렇게 전해 오셨어요. 제가 우리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분들이 맺은 열매도 감동이 되지만, 그러나 더 크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분들의 삶이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여러분, 올해 우리가 다양한 모습에서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난해보다 예수님의 눈물을 더 흘리셨다면 여러분 승리하신 것이고요. 여러분 지난해보다 더 예수님을 그래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더 이상 죄송 금지야. 미안 합술한다. 너희 정말 내게 감동이 되었단다 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보다 더욱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집니다 라고 해 시작.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집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목자의 상급은 무엇이냐면 제자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성숙에 있어요. 성숙.
예수님을 더 닮아갔다면 여러분 올해 승리하신 것입니다. 섬김이는 매인자입니다. 매인자.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자기 일정대로 되지 못해요. 매우 바쁩니다. 섬김의 요청이 계속 오죠. 때로는 그래서 그 속에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종들을 마냥 굴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철저하게 근로기준법을 지키십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악덕 고용주가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일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주 앞에 불평할 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시면 제자로서의 삶에 필요한 세 가지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억지로 시작.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보시게 되면 세 가지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억지로 하는 것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자원함으로. 이게 봉사의 정의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 자원함으로. 어거지로 하는 일 사실 많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알죠. 매였지만 끌려가지만 내가 태도를 바꿔 오리를 가자는 자 심리를 자원해서 가지고 겉옷을 달라는 자 더한 것도 자원함으로 바치면 자원함이 되는 거죠. 매였지만 자원함으로 가는 것. 그 자원함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져 갑니다. 성숙해져 가요.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글쎄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자주 말하지만 부교육자 때는 내가 뭔가 더 권한이 많이 주어졌다면 좀 더 많은 예산, 또 좀 더 많은 맨파워가 있으면 좋을 텐데라고 하지만 또 막상 담임 목사가 돼도 똑같더라고요. 그런 양상은 여전히 부족함, 여전히 메인몸.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메인몸 속에서도 자원함으로 나를 드리는 훈련을 하느냐. 자원함으로. 또 두 번째 대조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기꺼이란 표현은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즐거이, 기쁨으로 해라. 기쁨으로. 때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가 있어요. 계산. 정치가들처럼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또 이렇게 하면 뭔가 사람을 조종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잔머리가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잔머리를 쓰는 사람보다는 바보 같아도, 자다가 코 베어가는 거 몰라도, 남이 나를 등쳐먹는 거 몰라봐도 그리고 그냥 즐거움으로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내가 기쁨으로 섬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테스트 과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10월달, 11월달 내내 연탄 배달 또 김장하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습 보면 여러분 다 합격하신 분들이세요. 합격하신 분들. 또 마지막 3절에 보시게 되면 또 대조가 되죠.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인격적 모본을 보여라. 인격적인 모본.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한 대로 아이들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아빠 엄마의 뒷모습대로 따라온다는 것. 사실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여러분들한테 핏대 누르면서 여러분 똑바로 하십시오 라고 했지만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막 사춘기 들어서니까 이제 제가 이 설교 못합니다. 내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이렇게 됐구나. 내가 뭐라고 하기 이전에 제 모습이 이렇구나라고 하면서 더 많이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춘기 자녀들 부모들이요, 제가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제가 보면 우리 부목사님도 훨씬 더 좋은 부모님 것 같아요. 보면은 아주 훌륭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인격적 모범을 보였다면 비록 연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함을 압수하고 금제하고 또 미안함을 압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교회적으로 중요한 어떤 순서들 딱 정해놓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해도 제 뜻대로 일정 하나도 진행 안 돼요. 제가 이번 주에 그래도 우리 주님의 악덕고용주가 아님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며 갔지만 이번 주에 한번
제가 약간 불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약간 불평하는 제 자신을 보고 또 실망을 했죠. 나 이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 돌이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귀한 상급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되게 주님이 기뻐하세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없이 믿음으로 약하면 주님 눈에 뭔가 보이는 선물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소소한 재미가 많아요. 예, 많아요. 여러분 결국은 목자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 가지의 가치들, 자원함으로, 또 기쁨으로, 약물의 모범을 보임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셨다면 주님이 여러분들 한없이 축복하십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우리 섬기민님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우리 선생님 보면 뭔가 기대감이 생겨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에게서 들리고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보면은 예수님이 느껴져요. 그러면 정말로 승리한 거죠. 성공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자,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비추는 자, 그러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사람 몸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라고요. 미리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서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목자의 상급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영원한 칭찬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 영원한 칭찬. 이런 당시에 고대 그리스에 4년마다 올림픽 제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남자들만 모여서 이렇게 빨개 벗고 막 운동시키고 이렇게 씨름시키고 했던 그 이상한 제전. 근데 경기에서 만약 우승을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선 월계관을 쓰고요. 월계나무에 잎을 엮은 월계수를 쓰고 그 당시 어떤 도자기를 보게 되면 승리하신 니케가 이렇게 면류관을 수유하는 어떤 도자기 장식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자료 조사해 보니까 이제 승리한 이분은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면 종신연금 그 공동체에서 그리고 어떠한 공연이든 인터넷 광클할 필요 없이 가장 앞자리 VIP석에 앉을 수 있는 특권, 그리고 명예, 부가 평생 보장된대요. 그러니까 이 면류관 속에 있는 그림이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렸다 할지라도 죽으면 땡이에요. 죽으면 땡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저기서 말한 그리하면은 앞에 제가 말한 두 가지죠. 두 가지. 한 가지는 예수님이랑 친밀해진 목자,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목자. 비록 많은 성과 없었어도. 자, 그러한 분들은 목자들의 대빵,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재림하시는 거죠. 영광제 재림하시게 되면 무엇을 주십니까? 5장 4절 보시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제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죽음 초월하여 주어지는 영원한 명예와 칭찬과 하나님의 부요함. 당시 베드로는 순교를 앞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 네로 황제를 통해 무수하게 많은 자들이 순교 당하겠지만 순교 너머에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이 칭찬, 면류관, 부. 그래서 그 당시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수여한 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급인 거죠. 과연 이 나타날 영광, 이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관의 정체가 뭘까요? 성경을 전체로 묵상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뜻해요. 하나님 자신. 이사야서 28장 5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여러분, 누가 멸관과 화관이 된다고요?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가요. 하나님 자신이 멸관이 되신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금메달, 또 우리 16강 달성, 엄청난 명예죠. 그러나 오래가진 않죠. 죽으면 끝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칭찬이, 우리의 보상이 하나님 자신이 된다면, 그러면 누군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베드로의 순교를 지금도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목자로서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게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토록 격려하고 칭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칭찬과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사들이 박수를 치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을 기리는 그 삶. 또한 영광의 면류관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면류관이 누굽니까? 너희래요. 너희.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바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면류관이 된대요. 면류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섬김이들의 삶을 통해, 제가 어제 저희 교회랑 관계없는 제 지인의 장례식을 어제 늦은 밤 다녀왔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지금도 기리는, 천국 가셨지만 자신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소천하신 모 권사님, 어느 권사님을 이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예수님 깊이 만났다고. 제 출신 교회 어느 성도의 장례식이었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도 부흥에 다녀오셔도 고 조광치 목사님 이름이 또 회자되면서, 그분 때문에 택시기사 하시다가 늦은 나이에 신학하시다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낙도 가서 섬기셨다가 은퇴하셨고, 지금은 삼척시에서 복음하려 헌신하신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거의 30년 만에. 그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광치 목사님 덕분에, 그 기도 때문에 은혜 받고, 그게 무수히 많은 분들이 목사 선교사가 됐다고. 한참 동안 목사님을 향한 그리움을 어제 함께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려지고 있는 거죠. 천국을 가게 되면, 예를 들어 고 조광치 목사님이라면은 그분의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 중에 저도 있겠고 또 그분도 있겠고 많은 분들이 빛나고 있겠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신방하거나 또 누구를 만나면, 목사님 누구 섬김 때문에, 누구 기도 때문에요, 목사님 누구 때문에요,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 앞에 영원히 기를 하나님의 칭찬이 되겠죠. 우리 배움고등 교사들 격려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쉬지 않고 주중에 아이들을 섬겼는데요, 일반 학원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받지만 학원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과 책임으로 우리 아이들을 섬겨주셔서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이번에 고등학교에 한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제가 전해받았어요. 그 아이가 자기 진로를 이제 헬스케어 쪽에 이렇게 정해서 이제 잘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담당한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은 제가 나중에 이제 다 자격 취득하면 선생님은 평생 공짜로 해줄게요. 분명히 말도 되게 안 듣고 공부도 됐다 안 하는 아이인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을 흐뭇하게 전해받았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를 둘러싸고 여러분의 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감사해요, 장로님.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해요, 성기미님. 감사해요, 선생님. 바로 그들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빛나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송, 금지, 미안, 앞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그래서 도망가지 마시고 주일학교 교사 절대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난과 영광의 2023년 앞에 또 기쁨으로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고생의 한복판으로 들어갑시다. 또다시 그 힘든 마당 속에 애쓰며 나아갑시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가 막힌 영광이 넘쳐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목자로서의 고난과 또 영광을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 전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 당신에게 큰 영광이 기다리고